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여시아문, 그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졌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며 번역의 중요성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번역은 단순한 문장의 해석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불경 번역의 어려움과 책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도전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번역사의 사명은 이러한 진리를 왜곡 없이 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시아문, 그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졌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어느 한 마을에 진실을 추구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의 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길고도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 사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그에게 한 노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젊은이는 절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삶의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사원의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한마디가 젊은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여시아문, 그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졌다.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는 점차 평온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시아문, 그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졌듯이 여러분도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수타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수타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부처님이 설법을 전하시는 숲속의 작은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타는 그 앞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계도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계도 어둡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시아문, 그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졌다. 수타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에는 깊은 경외심이 따랐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의 마음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집착을 버리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시아문, 그때 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려졌다라는 말은 수타에게 있어 단순한 기억이 아닌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타는 항상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깨우고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계도 맑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등불이다. 삶의 의미는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길 때 발견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경외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온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다. 옛날 인도 북부의 한 사원에 아주 지혜롭고 학식이 깊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난다라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많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 난다라는 자신이 배운 진리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불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소타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스승의 번역 작업을 도우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타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번역 작업이 어렵고도 중요한 것입니까? 안 난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타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왜곡되고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 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온전히 전달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소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안 난다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 왜냐하면 한글에는 한문에 담긴 모든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문은 그 자체로 상징과 의미가 가득한 언어라서 그 깊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과정도 각기 다른 도전이 따른다. 영어는 매우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개념의 명확성을 유지하기에는 좋지만 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깊은 정서나 상징을 표현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일본어는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강점이 있지만 그 자체의 문법적 구조가 불경의 원래 의도를 완전히 전달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티베트는 오랜 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어 번역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소타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번역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안 난다라는 덧붙였습니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려는 매우 신중하고 성스러운 일이다. 번역을 잘못하면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울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최대한 그 본래 의미를 보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번역사의 사명이다. 그날 이후로 소타는 번역 작업에 더욱 몰두하며 한 단어 한 문장마다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이 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이다. 우리는 그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번역해야 한다. 안 난다라의 이 가르침은 소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언제나 그 말에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언어를 넘어 마음에 닿아야 한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닌 부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성스러운 작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번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한 단어, 한 문장마다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길이다. 번역의 어려움은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중하고 성실한 번역을 통해서만 그 본래 의미를 잃지 않는다. 잘못된 번역은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번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등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번역사의 과제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곧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번역 작업은 불교의 심장과도 같다. 번역사의 사명은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하며 그 깊이를 보존하는 것이다. 옛날 인도에서 한 유명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샤리프라라는 이름의 존경받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불경 번역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번역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승려가 샤리프라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불경 번역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으십니까? 번역을 마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샤리프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경 번역은 단순한 글자 옮기기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며 그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신성한 책임이다. 번역사는 마치 다리와도 같다. 우리의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는 것이다. 젊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번역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샤리프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신중함과 책임감이다. 불경 번역에서 실수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단어를 선택할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신중함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번역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각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때로는 한 구절을 번역하는데 며칠이 걸릴 때도 있고 완벽한 표현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젊은 승려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번역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샤리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완벽한 번역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언어마다 고유의 특성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샤리프라의 이 가르침은 젊은 승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번역이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역사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후로 젊은 승려는 불경 번역에 더욱 몰두하며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사는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다리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하는 것이 번역사의 가장 큰 책임이다. 신중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완벽한 번역을 추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보호하는 일이다. 한 단어의 선택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와 자비를 마음에 새겨라. 번역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시간과 노력은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은 곧 자비이다. 신중함은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열쇠이다. 번역사의 사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전달하여 깨달음을 돕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책임이 따른다. 완벽한 번역을 향한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길은 신중함과 책임감으로 닦여진다. 어느 날, 먼 산속의 작은 사원에서 한 노승이 젊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승의 이름은 아난다였으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전수해온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아난다의 제자들은 스승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그를 따랐고, 그 중에서도 한 제자인 라후라는 특히 번역 작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후라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번역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후라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왜곡 없이 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책임감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번역 작업에서 실수는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무겁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선택할 때마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 라후라는 스승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완벽한 번역은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난다는 라후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번역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번역사는 부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그 가르침을 온전히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후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신중함과 책임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라후라여, 너의 마음가짐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번역사는 그 등불을 전하는 자이며 그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라후라는 그날 이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문장마다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후라가 번역한 불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그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그의 번역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번역사의 사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전달하여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와 라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번역사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의 빛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산속사원, 은은한 새벽에 지혜의 스승 고요히 앉아 계시니 젊은 제자 깊은 뜻을 물어보았네. 부처님의 말씀, 번역의 길을 묻노라. 진리의 길을 전하는 자, 언어의 벽을 넘어 마음에 닿아야 하니 각 단어마다, 각 문장마다 신중함과 책임감, 그 길을 지켜야 하리. 부처님의 가르침, 미세한 별빛 같아 그 의미를 온전히 전해야 하는 사명. 한 문장, 한 소리에도 진리가 담겨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하리. 완벽을 추구함은 끝없는 여정, 언어의 틀을 넘어 진리를 담으니 해와 달의 빛처럼 고요히 비추며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리. 번역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숨쉬어 우리의 손끝에서 마음에서 부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리. 책임감과 신중함, 그 길의 등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히는 나의 사명, 그 길을 걸으며 진리의 빛을 전하리. 세상의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을 더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